안녕하세요. 네, 가운데 불을 꺼주시면 앞에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올해 2025년이 얼마 남았을까요? 딱 18일 남았더라고요. 18일. 참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올해는 혹시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내년을 준비하고 계신지. 네, 어제는 65세 이상 자매님들 즐거운 막년회를 하시던데 잘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잘 보내고 계시죠?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또 내년을 또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네 번째 시리즈로 4장을 이제 함께 보실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내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네.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세워진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된, 1년도 채 안 된 아주 어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어린 아이가 해나죠. 네, 해나. 창세기 이제 네, 자녀인데 이 아이는 부모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나이인데 이 교회가 그래요. 이제 먹이고 입히고 이제 돌봄이 정말 필요한 이 어린 교회인데 그때 그 지역의 이 반대자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그 폭동으로 인해서 이 바울이 급하게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방문했던 디모데를 통해서 그 교회의 근황을 이렇게 돕고 바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장에서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이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 본이 되었던 이 바울의 리더십을 보았고요. 3장에서는 주 안에 굳게 서라. 이 고난의 때에도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한 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일부 시간에 사회자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잘 표현했더라고요. 이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한 새 기둥. 내 기둥이 튼튼하지 않을까? 새 기둥 생각하면은 카메라의 산발이가 생각나죠. 한 기둥만
빠져도 넘어지잖아, 그죠? 새 기둥이 다 균형을 잡힐 때 정확한 멋진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것처럼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한 새 기둥은 무엇일까? 제가 지난 2주 동안 감기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찔기더라고요. 제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이게 안 떨어지고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몸은 멀쩡한데 이 머리 쪽으로 이제 항상 감기 걸린 상태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뭐 주사를 맞고 링거를 맞고 뭐 약을 먹어도 몸이 흔들리니까 이 생활 전체 리듬이 그냥 확 무너지면서 좀 힘들더라고요. 이 몸이 이렇게 무너지면 이렇게 삶이 힘든데 우리의 이 영적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정말 사랑하는 이, 이 정말 귀한 이 어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면역력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사장은 교회의 영적 면역 체계를 다시금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신생 교회, 금방 갓 태어난 이 교회가 직면한 이 실제적인 이제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또 현실적으로 아주 이 부분이 교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데 바로 성, 또 돈, 그리고 죽음이죠. 성, 돈, 죽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도시 전체가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직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바울은 그때 어떤 처방전을 썼죠.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보통 쇠퇴하는 교회, 붕괴하는 그 교회의 가장 불안한 징후 중 하나가 성경이 말하는 이 도덕적 기초와 타협을 할 때 일어납니다. 도덕적인 기초를 타협을 할 때 이 교회가 서서히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도덕적인 순결을 공고히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한 가지 단순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의식적으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이 거룩함을 지키기에 아주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의 그 시민들이 현관문만 나서면은 그 사람들이 만나는 세상은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방 신전들은 그 정기적으로 사창가 역할을 겸했는데 그런 문화에 아이들을 집 밖으로 문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 구원받기 전 이 성도들에겐 그런 문화 속에 어쩌면 젖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각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 어제까지 살았던 그러한 방식, 그러한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한 문화, 주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이 문 밖을 탁 나가는 순간 어제의 그 세상이 다시 손짓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찌들어 지냈던 그 더러운 문화에 찔긴 그 잔재를 여태껏 씻어내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곧 엄란을 버리고, 이제 거룩하다라는 것이 원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돈 많은 빌 게이츠,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가 왔을 때 한 호텔을 통째로 빌렸다 하더라고요. 이 돈 많은 어마어마한 이 거부, 이 빌 게이츠가 그 큰 힐튼 호텔을 통째로 빌릴 수 있겠죠.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많다고 해서 미국 백악관을 빌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그곳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빌려줄 수 없어요. 선을 넘을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흔한 도자기들이 있습니다. 집이 혹시 도자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자기들이, 흔한 도자기들은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때로는 구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선시대 500년 된 최고의 백자는 특별합니다. 아무나 만질 수 없어요.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나만큼 너무나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 거룩할 성, 따를 도, 곧 따로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느낄 수 없지만은 믿는 즉시 내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신의 그 값비싼 핏값을 치루어서 산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아끼는 소유, 보물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사실로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지 모릅니다. 존 스토어트는 이 거룩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자유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거룩하면 그거 숨막혀, 이 단어만 들어도 숨막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룩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자유이다라고 해석했어요. 거룩은 내 성품에 안 맞아. 자, 거룩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이제 앞에 이 5가지를 이제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곳이든지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룩하게 되는 길. 첫 번째는 같이 3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7절에 나를 부르신 목적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거룩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세 번째, 8절에서 말하죠.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모든 일에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내가 나의 정체성을 정말 안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서 자유하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주를 향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자신을 정결케 순결케 이렇게 지켜야 할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제 신부겠죠. 곧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 수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분이 오심을 늘 기대하고 있는, 고대하고 있는 신부는 늘 자신을 이렇게 순결케 할 것입니다. 거룩은 억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준비된 차원이 다른, 차원 높은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분의 거룩을 반사하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한 두 번째 기둥은 사랑의 확장입니다. 사랑의 확장. 건축가들은 말합니다. 길이 연결되면 도시가 산다라고 했어요. 길이 연결되면 도시가 산다. 자, 어떤 도시들은 외부로 열린 도로가 많아요. 그리고 교통이 연결되어 있을 때 역사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외부와 단절된 도시들은 다 점점 다 쇠퇴해서 도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기독교 핵심 덕목 중에 제일은 무엇이죠? 네, 정답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에 관해서만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쓸 필요도 없이 이 바울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극찬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규모가 뭐 크지 않을 거죠. 그러면 규모가 작은 이 교회지만은 이 교회가 자기 교회를 넘어서 마게도냐 온 지경의 교회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앞에 형제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빌라델피아라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그 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빌라델피아라고 하잖아요. 형제 사랑. 나는 진짜 형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하는 메시지였어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정말 부족.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른 지역들과 이어지는 그 교통망을 이용해서 잦은 왕래를 했던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도 그렇죠. 30년 전만 해도 잦은 이 교회 왕래가 있었잖아요. 집회마다 이 보험 집회나 성도 집회 할 때마다 참석을 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교회 간의 교류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어떤가요? 지금은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닐까, 마음이 변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서로 사랑했고 본인 교회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주변의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물질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그런 교회였는데 바울이 끝에서 뭐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있다. 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 사랑을 확장시킬 영역은 또 무엇이 있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사랑의 영역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 잘하고 있어.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사랑을 더 넓혀 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제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랑은 아닌지, 나만 생각하는, 내 가족만 생각하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의 교회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신약 교회들이 그랬어요.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은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는지 아시죠? 정말 많은 환난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정말 거리가 먼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의 그 굶주림, 그 궁핍함,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도와줘야 되죠? 그들을 왜 도와줘야 될까요? 그들도 주님 안에서 동일한 우리의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정말 그런 교회로 이 교회가 참 이렇게 계속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최근민 형제님이 CBF에서 나눈 내용을 들었는데 아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국, 영국, 싱가포르 정말 오래된 교회잖아요. 150년 넘는 이 교회들 같이 오래된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라고 한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의 교회라고 자신들이 교회를 부른대요.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하면 좀 폭이 넓어지는 이 교회에 대한 태도도 다를 것 같은. 잘못하면 우리가 지식으로는 또 이론으로는 오픈 브랜들린 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삶은 개인의 삶이나 이 교회가 폐쇄적인 교회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모든 지경을 넘어 이 사랑을 더욱 이제 확장해가는 개인과 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무너지지 않을 삶을 위한 기둥은 소망입니다. 소망. 사회자님, 우리 형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나누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 13절부터 18절은 신약에서 재림에 대한 가장 선명하고 체계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FF 브루스가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만큼 이 소망에 관한 말씀 중에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젊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모임에 와서 장례식을 많이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었는데, 이 친척의 그 장례식과 이 교회 장례식, 이 모임 장례식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예, 모습이 달라요. 왜 근원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면은 세계관이 다른 거죠. 세계관이 달라요. 죽음은 끝. 너무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끝이 아닌 거예요. 시작인 거거든요. 다시 못 만날 그런 이별을 생각할 때 너무나 절망적이고 불안하고, 근데 성도의 장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물도 있죠. 그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질 때 그런 슬픔도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평안과 안정감을 보게 됩니다. 그 성도들이 그 장례 예식을 치르는 그 모습을 안 믿는 가족들이 봤을 때 놀라지 않았을까요? 뭔가 다르다. 교회 장례식이 개인적으로는 이거 그 메시지, 우리들의 모습 자체가 그냥 복음인 거예요. 뭔가 다르다. 죽음 이후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네. 자신에게는 없는 거죠.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장례식인데, 바울은 그 비밀을 이제 13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애도하는 방식이 이제 소망 없는 사람들과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4절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을 여기서는 그 구원받은 성도가 죽은 그런 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죽은 성도를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죽음이,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이 잠과 같은 상태로 그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묘지를, 이 매장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코이 메테리온, 잠자는 곳, 잠자는 곳으로 불렀어요. 성도의 묘지를 잠자는 곳으로 불렀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먼저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내일 만날 거거든요. 내일 만날 것을 생각하면 슬프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재림시에 예수 안에 잠자는 성도들이 분명히 깨어나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기독교의 초석이 되는 진리고 소망의 기초고 보정이고 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예수 안에 사는 모든 성도들도 역시 이 부활에 모두 참여하게 된다는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6절에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친히 하늘로부터 오신대요. 천사장이 아니라 또 대리인이 아니라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친히 오신다고 합니다.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대리인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공,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재림시에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라고 말하죠. 이것을 낚아 채워져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을 앞지르기보다는 먼저 죽은 성도들을 앞지르기보다는 그들과 합류할 것입니다. 공중에서. 예수 안에 죽은 성도들과 합류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공중에서 주님과 합류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17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크게 외쳤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쳤을 때 죽은 자가 나왔습니다. 주님의 호령은 사랑하는 신부를 부르는 신랑의 외침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때가 올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이후로는 주님이 계시는 어느 곳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영원한 상태의 새 하늘이든 새 땅이든 항상 주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교회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주소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주소지가 아니라 진짜 내 집으로 이사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성결케 하고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흠과 점이 없이.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자매님, 이러한 말들로 서로 다른 이야기들도 많겠죠. 이러한 말들도 서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메말라지더라고요.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런데 또 언제냐면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내가 오늘 하루 이 날에 오시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또 편해지면 안 그래요. 진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 안에 잠자는 이 성도들의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재연합을 통해서 항상 이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고 또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장래가 이렇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내 미래를 안다면, 내 장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안다면 오늘의 삶이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다릅니다. 앞에 이제 시계가 보이죠. 아침 알람 시계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네,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알람이 꺼진 시계와 같아서 일어날 이유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소망은 반드시 울리는 알람 시계와 같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알람 소리에 의해서 일어나셨죠? 그 소리처럼 분명하게 들리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 나팔 소리가 우리를 깨울 겁니다. 그날은 끝이 아니라, 끝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일까요? 네, 새 날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라는 거죠. 정말 기대할 만한 그런 소망입니다. 이제 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계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 장인은 아들의 유품인 오래된 시계를 어떻게든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기름칠도 해보고 또 부품도 갈아 끼워보고 또 수없이 떠들어 봤지만 그 시계는 늘 11시 59분에 멈춰 있는 거예요. 움직일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자네 최고의 장인인데 이렇게 해도 안 된다면 그 시계는 이제 끝난 것 아닌가 라고 말했어요. 근데 시계 장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거 내가 잘 안다. 하지만 나는 그 시계가 다시 울릴 날이 반드시 온다고 믿고 있지. 그 근거가 뭐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장인은 조용히 그 시계를 이렇게 만지면서 말했습니다. 이 시계를 만든 원래 장인, 그 진짜 주인이 돌아오면 그는 반드시 이 시계를 완성할 것이에요. 그분은 내가 못하는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멈춰버리고 고칠 수 없는 그 모든 아픈 것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것을 제 자리로 원래대로 만물의 주인께서 완벽하게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새 기둥, 산발이와 같은 이 새 기둥, 거룩, 사랑, 소망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새 기둥이 우리의 내면을 공고히 지탱한다면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삶을 결코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 거룩, 사랑, 이 소망, 오늘 읽었던 이 마지막 구절처럼 오늘 서로 교제 가운데 이러한 말들로
서로 위로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거룩한 공동체로 서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 여기집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던 믿지 않는 그러한 장례식을 치러야 할 그러한 미래가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어도 소망이 있고 죽어도 소망이 있는 이 놀라운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무너지지 않을 이 새 기둥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그런 깨끗한 그런 준비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